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에게서 사라의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은 예수님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는 방법이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가 너 참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오히려 책망했어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고 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사탄이냐고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늘의 미랄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언약을 꽃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전부 다 죽음의 구조 속으로 밀려들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죽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는 구조 속에 자꾸 밀어넣는 거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우리 육체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그건 우리가 내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할처럼 썩어지고 죽었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내가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전부 다 죽음인 것이고요. 이게 순교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그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그 마지막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순교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원래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든지 내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손해보는 그런 장사 안 하려고 한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늘 내 욕심을 나는 채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욕을 하든지 이단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같이 싸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과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냥 같이 싸우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상 권력과 싸우지 않은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이 세상은 다 안개와 같은 허상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니까, 교인이 교인들을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야,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그걸 고소 고발하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책망을 했어요. 세상 것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 좀 봤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느냐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가진 자가 아니냐 이거죠. 하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인해서 일희비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죠.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자식을 이깁니까? 예?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이겨서 뭐 하냐 이거죠. 그냥 져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애들이 딱 하면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애들은 때를 쓰면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때를 막 쓰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때를 써서 엄마가 들어주는 것이 아닌 거죠. 엄마가 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때 쓰지 않아도 다 사준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막 때를 쓰니까 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 쓰면 이거 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꼭 애들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그냥 철회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막 때를 써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자 한다 이거죠. 계속 그래서 때를 써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같이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썩어질 것들. 때 써서 구한 것이 결국 그런 거 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 때 안 써도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다 하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힘을 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부정을 당하고 내게 있는 것을 뺏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운명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라, 생각해라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수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당하고 뺨을 맞는 것으로 접근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수욕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속이 상하다가도 금세 그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담아놨어요. 예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얻었어요. 그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처럼 죽이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씨. 그러면 이 씨가 죽으려면은 반드시 이 씨를 죽이는 토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씨 속에 그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흙 속에다가 묻어서 씨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바로 이 씨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일이라고 하는 밭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양이고 양과 이리는 이 종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종자들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일인지, 누가 양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어떤 놈이 일인지 폭로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니까 그동안에 양처럼 행세하던 이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놈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리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동안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놈들이 천사가 아니라 이놈들이 다 일이라는 것을 폭로시킨 것입니다.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끼로 던진 거죠. 미끼로 주어서 그놈들이 마귀의 종자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죠.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죠. 양육강식의 논리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피조물은 다 약자죠. 그래서 강한 창조주가 약한 피조물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거죠.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짐승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짐승의 나라로 돼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힘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힘있고 강하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이 약자에게 먹힘을 당함으로써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폭로시킨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살찌고 힘있는 소가 파리하고 힘없는 소에게 이 잡아먹히는 그런 꿈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죄고, 이게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고발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딱 보냄으로써 어떤 놈이 일인지 나쁜 놈인지 악한 놈인지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반대죠. 이 세상에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 힘으로 오히려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이 세상은 악에 속하였음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미끼로 사용하신, 미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세상은 악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발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집단이 지금은 타락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참 선지자들이 항상 거짓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언약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어느 시대고 교회는 항상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요 무시를 당해요. 무시당해요. 왜냐? 여전히 교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들을 몰라보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인들 숫자가 적으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세계에서는 항상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야. 몇 명의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종들과 참 성도들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구경거리와 만물의 찢기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다음 13절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인데 이게 존경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를 저 미말적 꼬바리 저 끝에다 두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찌끼같이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완전히 밟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죽이시는 것이고 이게 할례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사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 죽은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몸과 같이 되자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찾아오셔서 이제 창조일을 좀 해볼까? 그러시고 그 죽은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여 아이를 생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반응한 거야. 웃기고 있네. 이들은 여전히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7절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가 뭔지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병. 사도 바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보면 아마 그 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놓고 작정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손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였어요. 근데 진작 자기 자신은 그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기절해서 배고픔을 물고,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쓰러져서 막 버둥거리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막 굶어 죽을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봉재 목사 이렇게 복음 이렇게 말씀 설교하다가 갑자기 강단에서 탁 쓰러져 가지고 막 버둥거리면서 개거품을 물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 내 몸뚱아리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나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교회도 이게 다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바른 소리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 같았으면 얼른 고쳐주겠구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 됐다. 네가 잘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사도 바울, 바울의 그건 실력이고 능력이지 하나님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겠냐? 네가 약하고 못나고 능력이 없고 그래야 그런 너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연약한 너의 몸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냐?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 힘으로 한 거지. 자기 실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숨겼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들킬까 봐 오히려 감추고 숨겼는데 나는 이제 그걸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한 것이 뭡니까?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 사탄의 가시, 간질병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더 숨기려고 그럴 거예요. 교인들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알면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또 나와서 또 은혜 받으려고 안 하니까 오히려 그거 감추고 숨기려고 그럴 거예요. 자랑을 하면은 그걸 자꾸 알려갖고 자랑하게 되면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무슨 다른 인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처음에는 그거 고쳐달라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나에게 주셨는지, 왜 죽은 몸과 같은 하나님의 나를 왜 죽이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한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능력을 당하고 궁핍하고, 궁핍이 뭡니까? 돈도 없고 맨날 쪼달려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여유도 없고 맨날 뭐 거지처럼 맨날 얻어먹어야 되고 뭐 사람들에게 맨날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궁핍 아닙니까? 예? 누가 결혼식하고 뭐 장례식이 뭐 행사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부주라도 할 수 있는 뭐 그래 좀 사람이 좀 가오가 이게 쓰는데 맨날 그런 거 있어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서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가면 친구들 모이면 그 밥이라도 한 끼 탁탁 살 수 있는 뭐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맨날 얻어먹고
목사가 되니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맨날 돈이 없으니까 맨날 대접받고 얻어먹고, 나도 좀 대접도 좀 하고 싶고 막 베풀고 싶고 막 주고 싶은데, 이거는 맨날 이게 뭐 쪼들린다 보니까 맨날 얻어먹어야 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막 사주고 막 선물 주고 그러면 맨날 받기만 하고, 받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맨날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는 두 번이나 경매를 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재수가 온부터도 그렇게 어떻게 경매를 두 번 당해서 다 날려먹고 홀딱 망하고, 그냥 거기다 또 교회 건축해가지고 또 얼마나 완전히 망했다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진짜 이렇게 곤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래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을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꾸역꾸역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에게도 똑같이 그게 고백이 되게 하시더라, 그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시험 들고 숨어버리죠. 잠수 타는 거야. 나타나지도 않아, 창피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실패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고 실패하면 이제부터 나 예수 안 믿어, 이 교회 안 다닐래, 나 이거 안 할래, 나는 주님의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욥의 마누라처럼 사업 다 망하고 자식 10명 다 죽고 자기 신령 완전히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그게 인간적이죠. 욥의 마누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냐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망하고 실패하면 자존심 상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도 또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은사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신앙생활하는 나는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나를 다루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늘 계산적으로 예수 믿고 자기 이상적으로 늘 계산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똑똑한 사람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냐?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근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신이고 바보짓이요. 그거는 완전히 실패자지. 예수님이 무슨 승리자입니까? 자기 머리로 예수를 이해하고자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석학들이고 최고로 똑똑한 박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박사고 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부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놈들이. 왜 예수 죽였습니까? 자기들 신학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전으로 내려온 정통신앙과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게 그건 완전히 이거는 거슬리는 거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신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 이단이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한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자를, 잘난 놈들을 택하는 게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매사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에 바빠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면 예수 안 믿는다.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성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러니 경수가 끊어진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똑똑하니까 딱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멍청하고 바보 같았으면은 왜 비웃습니까? 멍청하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러겠지. 근데 딱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이 비웃을 정도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정도로 역설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는 게 기적, 그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 불가능한 생각한 것이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기적이다 그러는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이성에 맞도록 간섭을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세상에 우리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왜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더 많이 막 채워주셔서 막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그죠? 누가 교회 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녹음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뭔 기도를 하는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기도가 전부 다 많이 바뀌었어. 그죠?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하고 지금은 기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 그죠? 여러분 느끼시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녹음해서 딱 들어보면 전부 세상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은 우리 모두 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있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거와 전 반대로 있어요. 근데도 왜 도망도 안 가고 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또 나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우리 실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즘에는 이봉재 목사가 신방도 안 하고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그런데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달, 3달 동안 모이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나는 그게 더 신기해. 할렐루야. 맨날 닥달해가지고 그냥 모이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냥 때가 되면 시간 되면 나오시고 참 희한해.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비웃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비웃음으로 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내 실력 내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시고 낳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하늘의 미랄같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웃었던 아브람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헌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아브람을 간섭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고 내게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늘 보게 하시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